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을 주님께 다 바친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로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둠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니.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오늘은 누가복음 6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5절은 우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 밀 이삭을 잘라 먹어 일어났던 일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배웠던 것처럼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정도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일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사무엘상서 21장에서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자들이 며칠 몇 날을 먹지 못하고 굶어 죽을 지경에 있을 때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요구한 적이 있었고 그것으로 생명을 부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의 말씀은 바로 의식보다 생명이 우선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공부하되 율법의 근본 정신, 즉 그 법을 주신 법 정신, 원목적대로 바로 알고 그것을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사람을 위하는 입장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해버리시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거기에다가 본문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러니까 안식일법을 내신 주인께서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시지 않는데 누가 감히 시비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문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제자들을 멋있게 변호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에서 11절에도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오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참으로 악합니다. 이번에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가 하고 엿봤다고 합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결론을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것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니까 안식일을 범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무리 가운데 세우시고 단지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만 하셨는데 그 손이 회복되어 깨끗이 치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지 않으시고 치료해 버리시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본인들이 파놓은 함정에 예수님께서 걸려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 악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 의식보다 생명이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2절부터 19절까지는 12제자를 사도로 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은 이렇게 제자를 선택하실 때 그리고 잘 아시는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많이 고민하시고 또 기도하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는 이 문제를 놓고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는 것은 바로 사람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이러한 일을 하기 전에 신중해야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한평생 같이 갈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내가 늘 함께하며 같이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 그리고 내가 평생 해야 할 일들을 위해 내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인도를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공생애를 함께 보낸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인데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되고 싶다고 해서 스스로 될 수 있는 걸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택해야, 즉 주의 종으로 선택해야 주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가운데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그 12사도의 이름이 14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역시 제일 먼저 베드로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 베드로는 헬라어로 베트로스인데 뜻은 돌, 바위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베트로스가 반석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반석은 헬라어로 베트라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베트로스,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고 돌, 바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이 아직 많이 부족할 때 돌, 바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내가 좀 돌과 바위 같은 견고한 신앙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될 텐데 그 교회가 세워지려면 견고한 바위 같은 신앙인이 필요한데 그 주춧돌 역할을, 그 바위의 역할을 내가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부르실 때에 이러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예레미야에게 내가 견고한 노선벽이 좀 되어달라. 그리고 에스겔에게도 굳은 금강석이 되어달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노선벽이 되어달라. 금강석이 되어달라. 페트로스 돌 바위가 되어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작은 것으로 흔들리고 마음 상하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니까 견고한 신앙인이 되어주기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베드로를 이어 두 번째 사도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다섯 번째 빌립. 이 빌립은 우리가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살펴볼 텐데 베드로와 안드레와 한 동네 출신입니다. 그리고 바돌로메, 이 바돌로메의 다른 이름은 나다나엘인데 이분은 갈릴리 가나 출신입니다. 이 나다나엘은 요한복음 1장 45절 이하를 보시면 빌립의 전도를 받아 예수님께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마태, 이 마태가 세리 레위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도마, 이 도마의 다른 이름은 디도모입니다. 이 도마는 의심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사실 도마는 의심을 딱 한 번 했습니다. 그 이야기도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사실 우리는 도마보다 많은 의심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사도는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 이 작은 야고보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사도는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인데 이 시몬이라는 이름 앞에 있는 셀롯이라는 표현은 누가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만 나오는 표현인데 이 셀롯이라는 것은 열광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통치에 극단적으로 반항했던 열심당원들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운동권 출신입니다. 그래서 로마 통치에 반대하는 운동권 출신 셀롯이라는 시몬인데 이분도 앞에 나온 바돌로메, 나다나엘과 같은 갈릴리 가나 출신입니다. 그리고 11번째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런데 이 유다가 누구와 이름이 똑같습니까? 가룟 유다와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다 위에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다데오입니다. 이 다데오라는 말도 요한복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입니다. 당시 이름 앞에 뭐가 붙으면 그것은 출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도 가룟이라는 동네 출신 유다라는 뜻입니다. 이 가룟은 그리옷이라는 마을인데 예루살렘 서편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만 유일하게 남쪽 출신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른 제자들은 다 북쪽 출신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12제자, 12사도를 세우셨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설교를 하십니다. 본문에는 평지에 서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산상수훈이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평지교훈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어디쯤인가 확정할 수 없지만 갈릴리 호숫가에서 보면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신 것으로 보이고 산 꼭대기에서 보면 평평한 평지에 앉으신 것으로 보이니 다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계신데 많은 사람들이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작게는 50km, 많게는 100km, 더 많게는 150km까지 걸어서 왔다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이렇게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설교를 하십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는데 여기는 그냥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라면,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부자 되려고 애를 쓰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며 살고, 그래서 물질적 여유가 조금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면서 결국은 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가 믿음과 상관없는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난하고 줄이고 애통하면 교회에 나올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즉 진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들이 진리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쉬운 것이 있습니까? 평생 그것이 내가 풀어야 될 숙제이고 나를 힘들게 하고 참 답답하게 만드는 그러한 문제입니까? 사실은 그 결정적인 그 아쉬움 때문에 지금 내가 진리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이 땅에서는 좀 손해보고 좀 힘든 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 하늘나라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무한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과 23절이 이 단락의 핵심이 됩니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22절과 23절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 그거야말로 복 중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그러한 일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우라통이 터지고 화풀이하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반대로 기뻐하고 뛰놀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것이 저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때문에 말씀을 지키면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핍박을 받게 된다면 그때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다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4절 이하를 보시면 앞에서 나온 사람들과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부유하고 배부르면 아쉬운 것이 있을까요? 사실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아쉬운 것이 없기 때문에 진리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필요 없고 천국도 필요 없고 영적인 것도 필요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사실 우리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이건 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대환란의 시대가 오면 우리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대환란의 시대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면 이건 이미 진리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리를 추구하다 보면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되고 핍박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미움과 고난과 핍박이 두려워서 타협하고 또 그들의 칭찬을 받는 것을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걸어가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의식보다 생명이 우선이다. 즉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서 성실하고 열심히 진리를 추구하며 의롭게 살아갈 때에 주님 때문에 받는 핍박과 고난과 미움을 감사히 받게 하시고 혹이라도 그것이 두려워 타협하는 어리석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세상과 죄와 악한 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에 아멘하며 이 세상에서 진리를 추구하며 사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